영적 혈관을 청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도 건강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인 홍해걸 의학 박사에 관해서 말입니다. 홍해걸 의학 박사, 각종 언론에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 부부가 둘 다 의사인데 각종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있죠. 예전에 이분이 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저의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물론 이미 오래전에 했던 강연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은 훨씬 사망자 수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의 비율은 얼추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잠깐 요약하는 이 설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강연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24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24만 명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살펴봤더니 작년도 통계로 광명시 인구가 27만 명이더라고요. 그 정도가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사망을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분의 강연을 보게 되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대략 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년 죽는 사람 가운데 무려 4명 가운데 1명꼴로 무엇으로 죽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거죠. 각종 암으로. 더하여 심혈관 질환으로 약 6만 명 정도가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그런즉 매년 죽는 한국인 가운데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율이 무려 50%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암은 정말 다양하죠. 정말 암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암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오장육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피부 쪽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았던 어떤 분은요, 이 입안에도 암이 생겼어요. 구강암이라고 해서 끔찍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씹질 못해요.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이처럼 암은요, 정말 다양한 곳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심혈관 질환은 어떻습니까? 심장과 뇌와 심장 딱 두 장기에 관여를 하기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암보다도 심혈관 질환이 한국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암도 무섭지만 암은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소 늦게 발견되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아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게는 몇 달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암에 걸렸을 때 늦게 발견되더라도 또 많게는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심장병과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살게 되더라도 각종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 박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암보다도 혈관 질환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가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홍 박사의 강연을 듣기까지 저 역시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산소를 운반한답니다. 따라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면 생명인 피가 제대로 뇌와 심장으로 가지 못하기에 이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혈관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혈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과연 성도로서 영적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고,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막 빡빡한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자기가 그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면서 그 한 가지의 목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정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본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구약의 복음서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와 심판을 다뤄주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구약 39권의 내용과 신약 27권의 내용을 모두 다뤄주고 있는 성경의 축소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몇 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9, 27에서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일까요?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66장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축소판이 맞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는 뭐하고, 이 정말 남은 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고 싶은데 뭘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사야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구약도 다 읽은 것이고 신약도 다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자, 그런즉 이사야 선지자는 본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전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9장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9장이기 때문에 신약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구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회복은 과연 뭘까요? 회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통해서 회복이 어떤 뜻이냐면요, 살펴봤더니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대로, 본래 있던 대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회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민인 자기 민족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한마디로 회개와 심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No, 아니요로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고,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손이 있다고 하면서도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귀로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외치라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야, 너희들 부르짖어, 너희들 외쳐, 너희들 구해.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구하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또 외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번에는 외면하시고 아예 못 들은 척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 답을 주고서도 외면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단 1%도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정말 여러 가지 낙심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힘든데 내가 구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면 부르짖으면 외면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구했는데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으세요. 따라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문제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응답을 해주고 싶으신데도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죄가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결국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 응답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혈전과 같이 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놓인 응답의 통로를 떠돌아다니면서 경색을 일으킵니다.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를 청산해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하는 길이 곧 응답의 길이에요. 그런즉 부르짖어도 간구해도 응답이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혹시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인지는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죄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막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두 개의 평행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법.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손이라는 단어와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입술이라는 단어와 또 무엇이 나옵니까? 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평행하고 해주고 있죠. 자, 손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짓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거. 손은 행동을 여러분 뜻하고, 여러분 입은 뭘 뜻해요? 말을 상징하죠. 따라서 행동과 사고, 행동과 말이 동일하게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치켜드는 것이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입과 손이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도구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피 묻은 손은 무엇을 뜻할까요? 피 묻은 손, 그것은 바로 살인 혹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에게 물리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쳤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거, 그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또 죄악에 더러워진 손가락은 부정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손가락이라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손가락으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더 나아가 댓글로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 또 서류 혹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짓는 사기성이 농후한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부분 이 손가락으로 죄를 많이 짓죠. 뭔가 문서를 여러분 조작하거나,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보지 말아야 될 영상, 여러분 들어가서 막 보고, 이것도 여러분 다 죄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채팅을 하고, 어떤 만남 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고, 다 거기에 포함되는 죄예요. 더 나아가 입술과 혀의 타락은 뭘 뜻합니까? 곧 거짓말과 악한 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입으로 짓는 다양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조롱하거나 과장하거나 저주하거나 좋지 못한 이야기를 지어서 하거나 헐뜯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죠. 입으로. 다음으로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를 지금 주목해주고 계세요. 사회가 여러분 악해지잖아요. 사회가 여러분 점점 타락해지고 악해지면요, 기독 신자들만큼은요 그런 죄에 여러분 묵인하시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는 거기에 관행이란 이로 거기에 몸을 담아서는 안 돼. 우리는 묵인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사회가 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 여러분 뭐 세상에 살아갈 때 나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이 여러분 악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인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삶에 죄로 물들었기에 어찌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공의롭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법정조차도 마지막 보루인 법정조차도 더 이상 공평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옳고 그름 대신에 거짓과 헛됨이 법정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법정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의 경우는요, 신비롭기도 하고 생명을 번성하는 아주 존귀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정상적인 출산은, 잉태는. 하지만 이 법정은 어떻습니까? 악행, 즉 해로운 것을 자꾸 잉태해서 결국 죄를 계속 출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정은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올바르게 가려져야만 하겠죠. 그래야지만 사회가 살만하고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으니 당시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신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 결과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와 또 사회적인 죄로 인해서 결국 죄가 만연하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여러분 세상에 그냥 너무나 여러분 넘치게 된 거예요. 죄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어디 가나 죄야, 죄. 실제로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실상은 결국 거짓과 죄악을 감출 수도 없고 그 결과 참혹함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잘 보시면 당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여러분 가득 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6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거미줄로 옷감을 짜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알은 부화를 시키면 생명을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탄생을 알은요.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알은 보통의 알이 아니죠. 누구의 알입니까? 누구의 알이에요? 일반적인 새의 알이 아니라 독사의 알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사의 알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알을 품다가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알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거기서 나와서 그를 물어서 죽이겠죠. 그런즉 죽음밖에 없는 사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냥 죄. 죽음. 더 나아가 거미줄로 옷을 짜면 과연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짜면 과연 입을 수 있을까요? 즉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거미줄로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은 이미 공공연히 드러나고 알려진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 모든 것이 허무하고 죽음으로 역시 치닫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 죽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예요. 실제로 죄는 마치 생명을 줄 것처럼 지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죠. 또 죄는 마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속삭여요. 그러나 결국 죄는 죽음과 더 큰 부끄러움과 참혹함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죄와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은 어땠습니까? 당시 사회는요, 당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점점 악해지면요, 기독 신자들만큼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여러분 죄가 좋은 거야. 사회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실제로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죄를 짓는 것을 절제하거나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짓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사회가. 이것은 마치 비탈길에서 돌을 굴리게 되면 점점 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가 여러분 계속 가속되는 거야. 죄가 계속 가속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눈덩이를 여러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딱 해서 굴리면요 어떻게 돼요? 비탈길에서 굴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만하게 커지게 되죠. 당시 여러분 죄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짓는 죄를 그냥 놔뒀더니 그게 사회적인 죄가 되었고, 그 사회적인 죄가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여러분 죄악된 도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나오지만 평강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며 정의와 진실은 실종되었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길에서 서로 망하는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리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59장을 쭉 읽어보면요 막 부담이 되죠. 찔림이 되죠.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실까? 이런 여러분 왜 지적질을 하시는 걸까?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다 졌잖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어서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촉구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셔야 돼요. 백성들의 죄, 너희들이 짓는 이 죄로 인해서 나와 지금 이렇게 통로가 막혀버렸어. 경색이 되었어. 그게 터져버렸어. 너희들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금식을 몇 번 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회개만이 죄를 멈출 수 있고 회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회개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며 회개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경험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문제가 풀린다면요 기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기도를 해봤어야지 알지.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있거든요. 진짜 누구보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이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답답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정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근데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그냥 여러분들 응답 다 받으시나 봐요. 기도를 해봐야지 알지. 만약 여러분 있으셨다면 당시 마음이 어떠셨어요?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누구는 김 집사는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 잘 받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막 코피까지 터져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누구는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만 잘 받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뭐야? 아마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낙심이 찾아와서 막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나 봐라. 예? 나가서 뭐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낙심까지 생겨서 신앙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면, 정말 열심히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반드시 찾아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리만 질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응답받지 못한 원인을 찾는데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는 길은 먼저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야말로 여호와의 손이 다가오는 시간이요, 또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을 찾아서 거리를 좁혀 봅시다. 좁혀 봅시다. 이는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복,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무릎 꿇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혈전처럼 각종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도록 만들기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하여 바른 신앙으로 살아내 봅시다. 살아내 봅시다. 아무리 세상에서 통용되더라도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곤란해요. 오히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성도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공의와 진실을 준 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의 관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여러분 막혔던 그 통로가 뚫리게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의 관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족족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본래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자기와 자녀 사이에 길에 쌓인 죄가 깨끗하게 청소되면 즉각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죄의 찌꺼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죄를 덜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죠.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를 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죄에 여러분 넘어지죠. 무너지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벌써 5년,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었던 죄가 계속 여러 번 짓는다 그러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여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하여 죄를 짓게 되었더라도 그 죄가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 다시는 동일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깨끗하게 여러분 열려서 청소가 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혈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혈관에도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